지난 시간까지 이론상의 수행까지 마쳤어요. 진리, 신앙, 수행.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실은 이론상장에서 가장 핵심은 이론상 서원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을 이렇게 축으로 이론상 진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 수행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뒤에 이론상 법어와 이론상 개송. 저는 개송에다 이론상을 붙여요. 이론상 개송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은 사실은 좀 진지하게 좀 자세히 나가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제가. 근데 너무 또 자세하면 또 그게 더 혼란스러울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근데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인연 닿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도 제가 공부할 때 저는 구조, 구성, 구조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도 이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 속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처음에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자,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가 독송문으로 씁니다. 독송문. 독송은 뭐예요? 우리가 뭐 의식이 됐든 모임이 됐든 법회가 됐든 법회도 모임이죠. 법회도 모임이에요. 뒤에 법회 그러면 모일회로 모둠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독송하는 거예요. 읽을 독, 송, 노래.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뭔가 경을 읽는데 노래 톤으로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수행단체에서 있는 아주 역사가 유구한 어떤 그런 문화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이론상 서원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요. 있어요. 갖고 이게 설이 많아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이론상 서원문이 만들어진 그 사연이나 기원 이런 것들이 잘 우리에게 알려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되게 궁금한가 봐. 이런 것이 궁금한가 봐. 갖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최근에 정상덕 교무, 수산 정상덕 교무가 정상덕의 평화일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문자화를 이렇게 시킨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론상 서원문이 저술된 경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산, 성정철 종사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형호 교무, 김형호 대종사님을 가까이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자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김형호 교무를 비롯하여 중앙총부 여러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의식으로 삼귀위,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돌아와 소태산 대종사께 보고드리며 우리도 반야심경과 같은 경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러냐 기다려라 하시고 조실, 그러니까 조실, 우리 지금 원불교 표현은 종법실이죠. 지금 가면은 총부 종법실 있죠. 총부에 가면 들어가 백지에 몽당 연필로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써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으셨고 대중은 이를 매우 기쁘게 봉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원기 23년, 1938년 11월 익산 총부 동선에서 법문으로 대중에게 공포하셨습니다. 그 뒤까지 읽어볼게요. 그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회상이 앞으로 어떠한 박해를 입어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 남아있으면 다시 회상을 열 수 있다.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수산 정상덕 교무가 정리를 해서 한번 문자화 시킨 거 있는데 제가 이런 문장에서 참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문자화할 때. 뭐냐, 첫째, 이게 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갔다, 누구 집에 갔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셔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와서 대종사님께 물었던 사람으로 전해지는 말로는 황희천 우리 보면은 원불교를 주제소 세워갖고 거기 순사 역할을 했던 황희천 선생님 있잖아요. 나중에 대종사님께 제자가 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청하기를 여기를 보면은 반야신경을 독송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청하기를 기독교 주 기도문 같이 짤막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도 있어요. 설이 있어요. 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야심경 같은 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주기도문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황희천 이분이 요청했다라는 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불교의식이 막 등장해요. 삼귀위, 반야심경, 사홍성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용어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대략 대종사님께서 이런 사원문을 발표한 것이 원기 23년, 1938년 11월 정도 돼요. 근데 1937년 이게 5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에 회보에 보면 대종사님 당대 때 회보요. 회보에 보면 사기념일, 충계기념일, 하계기념일, 추계기념일, 계절, 3월, 6월, 9월, 11월, 대충 그렇게 해서 사기념일 있어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의례, 기념일, 조사에 나와요. 우리가 조사도 잘 봐야 돼요. 조사에 이게 기록돼 있어요. 조사를 보면 여기 어디 나오냐면 1077쪽에 보면 사기념예 해가지고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게 원기 11년 이게 1926년에 발표되는데 하나가 공동생일 기념, 그 다음에 명절 기념, 그 다음에 공동선조 기념, 환세 기념. 환세 기념은 지금 신년 같은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환세 이렇게 대종사님은 신년만 신 게 아니라 연말, 연초 다 기념하는 거죠. 이렇게 환세 기념일이 있죠. 우리는 신정절을 보면 새해만 하잖아요. 연말, 연초를 다 환세니까 환세. 그렇게 봐야 타당할 거예요. 명절 기념은 어디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우리 현재 명절 대제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 선조 기념일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6.1 대제, 명절 대제에 이렇게 현재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공동 생일 기념은 언제예요? 대각계기절에 현재 남아 있죠. 이렇게 이 기념제를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을 잠정 중단하십니다. 1937년.
1937년 이전까지는요, 불교 의례 의식이 교단에 안 보여요. 이게 불교냐고 실제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6대 요령을 한번 보세요. 6대 요령에 안 나와요. 불교 관련된 게. 거의 그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안에 이 표현을 한다면 1년 안에 무수한 1년도 안 되죠. 그 1년 정도 그 안에 이렇게 막 온갖 불교 의례가 다 들어와 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아마 뒤에 그 뒤부터는 불교 의례가 막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불교 의례를 안 하면은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아요. 이게 시대조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의례를 안 하면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한국시민선서 이렇게 그 법회 때 뭐 천황한테 뭐 하는 그거 있어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각전에 지금 천국 가면 있잖아요. 천국 대각전에 대종사님께서. 근데 저는 하나 더 말합니다. 삼규위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십니다. 나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교에 대한 입장인데 여기도 이런 의식, 막 이런 걸 보면 막 대종사님이 처음부터 막 이런 불교 의식을 막 했다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이런 상 서문 공부하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안목으로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연언을 된 거하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고 하는 깨달음의 안목으로서 석존과 불법을 존중하는 그 안목은 수용해도 일제의 그 전쟁, 그 전시체제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뭡니까?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불교를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그 시대적인 조류에서 수용되는 그 불교는 저는 구분합니다. 후대 1937년 이후에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불교의 많은 내용들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소태사는 깨달음의 안목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시대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 1930 이후에 그 제자, 어린 나이에 들어오셔서 받아왔던 제자들의 그 교단의 분위기도 저는 약간의 원불교 역사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지 대종사님을 칭견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제가 약간의 비판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저 같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여러 사고방식이 충첩돼서 교단 입장이 나가야 된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재미있게도 이런 쌍의 진리는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이런 대도의 안목을 대각을 하셨어도 교법으로 이어질 때는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으로 교법화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음에 이런 데도 깨달음의 안목이 있다 해도 이것을 교법을 할 때는 뒤에 나와요. 맨 뒤. 그렇죠?
이론상장의 내용이 맨 뒤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이론상장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법화된 거, 교리화, 교법으로 화된 것은 이론상 서원문이 먼저란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1번.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이론상 법어예요. 법. 자,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대전사님의 사은사요 삼학팔조에는 그럼 이론상이 없나요? 대종사님의 깨달음 안목에서 사은도 드러나고 사유도 드러나고 삼학도 드러나고 팔조도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은이라 해도 그게 바로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론상 내용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교화를 이렇게 대중을 지도해 보다 보니까 당신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제가 제 느낌이에요. 나중에 그 이런 사은 은혜의 시각으로 드러나는 그 안목인 이론상 안목을 따로 밝혀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향후의 교리 체제를 위해서도 이것을 좀 기반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리화 하셨다. 그러니까 교리의 순서로 보면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나오고 그 뒤에 이론상이 나오죠. 교리 순서로 보면. 그러나 깨달음의 안목에 이런 대도 안목은 대종사님 대각과 함께 있었죠. 대각과 함께. 요런 순서.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교법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깨달은 것도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하면 어떠한 그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대종사님 문화는 뭐예요? 물질 개벽 시대의 정신 개벽. 맞죠? 거기에 맞는 교법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도 개교 동기에서 말하는 정신 개벽의 기반.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그 안목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가. 또 교법의 총설에도 나왔듯이만 이론상은 교법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신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발심이 안 나고는 특신급이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특신급은 저기 항마 이후부터 해서 출가 열애이나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는 그때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신급에서부터 이걸로 안 하면은 내 공부는 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자고 기반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 모래 위에도 집을 짓더라고. 그냥 막 뭡니까 파이프 뭡니까 그거 이뜨거는 걸 막 후들 박아갖고 모래 위에도 잘 짓고 진흙 위에도 잘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비유라는 게 참 애매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모래 위도 다 지어요. 그래.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요즘 진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기반이 튼튼하지 않게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부도 이론상의 진리, 이 이론상장이 이런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상장은 특히 이제 오늘 말하는 이론상 서원문은요, 바로 이론상장의 중심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이론상 진리도 이해해야 되고,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도 이해해야 되고, 이론상 법어, 이론상 개성도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했고 또 말했어요. 그러면 대전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을 언제 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한데, 제 얘기보다 교사를 읽어봅시다. 제가 교전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교사
전서 1086조. 이럴 때 읽어봐야죠. 언제 읽어봐요. 언제 뭐 교사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2년 전인가? 2년이 넘었나? 그때 조사 쭉 했던 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1086조. 자, 1086조 이론상 봉안과 교훈훈련. 그중에 이론상 봉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기 20년 1935년 4월에 익산총구 대각전이 준공되고, 이게 익산 대각전이 1935년에 준공된 거예요. 그 정면 불단의 신불 일원상이 정식으로 봉안되니, 여기 신불이라고 계속 나오죠. 법신불이라 안 나오고 신불이 나오죠. 정불의 불성, 신불, 심체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 일원상의 수식어로 이렇게 쓴 거죠. 이는 새 회상의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갖춘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었다. 대종사 대각 직후, 자, 대각 직후 이런데도 제1성을 바라시고 원기, 뚜렷한 기틀, 일원 등의 어구 사용과 함께 이론상을 그려보신 바도 있었으며, 이론상을 금산사 문미에도 그리고 남중리 소나무 길 거기서도 그리셨잖아요. 이론상 그리신 바도 있으며, 교법을 제정하실 때 사은 곧 이론, 사은즉 이론 그러죠. 사은즉 이론의 신앙법을 꾸준히 구상은 해 오셨으나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정 시행하시는 것이다. 이어서 이듬해 원기 21년 1936년 9월에 초량교당, 12월에 영산대각정과 신흥교당, 그 이듬해 3월에 용신교당과 원평교당을 신축하면서 다 일제히 불단을 마련하고 이론상을 봉안하였으며, 뒤이어 모든 교당도 일제히 불단을 신선하여 이론상을 봉안하게 하시는 동시에 혹은 설법 혹은 법문으로 이론의 종기를 더욱 천명해 오시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기 23년 1938년 무인년 11월 동선에는 신불 이론상 봉안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선포하시고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친제 발표하셨다. 이리하여 이론상은 세회상의 최고 종지로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되었으며, 그 봉안은 교당뿐 아니라 보도 과정에도 적극 권장하여 원기 25년 1940년의 각지 신불 봉안 실시 현황 상황을 보면 13개 지방을 통하여 180 가정이 이론상을 봉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읽어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복례 제법상, 일대 제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은 사은사요 사막팔조죠. 근데 우리가 신형 정법상을 거쳐서 계미열반상으로 갈 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계미열반상의 과정이 이론상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정정공부법 109쪽에 보면, 제가 여기에 12월은 11월입니다. 이렇게 오자가 생깁니다. 제가 왜 12월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력, 양력 헷갈려갖고 쓰는 수도 있어요. 하여간 11월 고쳐주시고, 회보 제49호에 보면 이게 회보 제49호 11호예요. 11호에 보면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 등장해요. 대명사님. 그러다가 처음에는 길죠. 신불 이론상, 이게 신불인 이론상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마흔 부처인 이론상. 그 내역은 뭐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내력이라 읽으면 안 돼요. 내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안에 내용, 안에 이렇게 내역, 급은 요즘 말로 하면 및, 서원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기 24년에 발표된 불법용기 근행법이 있었어요. 근행법.
힘써서 부지런히 힘써서 이렇게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법.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심불 이런 쌍서원문에서 내역급이 생략됐죠.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다가 원기 25년에 제목을 이론상 서문으로 고쳐요.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걸 대종사님께서 받아들여요. 대종사님 참 주변에서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타당하다 하면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당신이 바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썼으면 안 바꿀 것 같아. 이게 야 내역 있어야지. 그래 알아들을 거 아니요. 그리고 아마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간결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이론상 서원문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 내용도 거기 보면 처음에는 진급과 은혜는 얻을지언정 감급과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된 것을 어떻게 고쳐지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감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독송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좀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여 1월 이론과 더불어 이론과 여 이렇게 합해서 이런 뜻을 이론의 최성으로 합하도록까지 이래서 이론의 최성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내용이 일부 약간 그래가지고 현행 그 불교정전 원기 28년 1943년에 편수된 불교정전에 이게 통합돼요. 일부 뭐 옛날 어른들은 이 법신불 이론상 그러면 이걸 이 차자 써서 법신불 이론상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그냥 요즘에 지금 더 수월하게 한문투를 이렇게 뜻으로 바꿔서 이렇게 요즘 바뀌었죠. 이게 변호사님이 처음에 친제한 데서 일부 수정이 돼서 불교 정전으로 통합이 되고 또 그것이 원불교 정전으로 할 때 일부 한자 표현이 살짝 바뀐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자도 안 바꿨냐고 물어보면 바뀌었어요. 제가 한자도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거 보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여기 보면은 위에 능이성에서 이룰성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을 하면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고 해서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준사님이 처음에 썼던 표현대로 갑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뭔 뜻이냐고 도대체. 그럼 빨리빨리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뭐 그냥 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론상 서문의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구조. 이론상 서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독송하니까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이론상은 여러 달라고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두 달라고 나눕니다. 이론은 언어도당 이정처여 유무초우로 생사문임바 천지구무통법 법률의 본원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유하여 무량세기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조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지근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기를 전개하였나니 여기까지를 딱 카트. 여기가 이런 대명사 표현을 한다면 신불 이론상 내역. 이론상의 신불 이론상은 그 안에 거기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쭉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끝.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여기까지가 이론상 여기 보면 서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류로 저는 나누는 거예요. 앞에 단락이
이런 쌍 내역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서원 부분이다. 그렇다면 앞에 이런 쌍 내역 부분은요. 이런 쌍장으로 보면은요. 이런 쌍의 진리와 직결되는 내용. 이런 쌍의 진리에 이해하고 이런 쌍 서원문의 앞에 단락인 이런 쌍의 내역 부분이 설명이 뭔가가 조금 띠뚱띠뚱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내역을 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가 설명이 돼야 돼. 관통이 다 돼야 돼. 다. 이 말이 땅땅땅땅땅땅 서로 맞아야 돼. 서로 맞아. 근데 말은 좋은데 가만히 생각한 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이런 쌍 서원본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쭉 나가죠. 이 부분은 이런 쌍의 신앙 수행과 다 관통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쌍 법어하고도 관통돼 있어요. 이런 쌍 법어가 뭡니까? 그래서 법어는 이게 내가 안 이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쓸지 이 부분이 이런 쌍 법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쌍의 개송은 또 앞에 부분 이런 쌍 내역과 관통돼 있어요. 이런 쌍 개송을 딱 봤는데 이런 쌍 서원문에 앞에 이런 쌍 내역 부분 있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하고 내용이 탁 안 맞아. 뭐 말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맞춰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러면 스스로 고민하시고 연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쌍 내역은 앞에 부분 이런 쌍 서원문의 첫째 단락 그 다음에 둘째 단락 중에서 첫째 단락은 이런 쌍의 진리와 이런 쌍 개송하고 그냥 상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이런 쌍 서원 부분은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수행, 이런 쌍 법어하고 상통돼요. 이런 쌍 법어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쌍 법어의 큰 이런 쌍은 이런 쌍의 내역과 상통한다면 작은 이런 쌍 6개는 이런 쌍 서원 부분하고 상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이런 쌍장의 구성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통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쌍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쌍에 구성된 이것이 다른 이런 쌍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한번 말씀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쌍 서원문에서 앞에 첫째 단락이 이런 쌍 내역과 이런 쌍 서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냐? 저는 이런 쌍의 내역은요, 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는 깨달아 오득하기 때문에 완성이 가능해요. 이런 쌍의 내역 자리는. 그런데 이런 쌍의 이런 쌍 서원 자리는요, 서원 두 번째 파트는요, 어떻게 되냐? 그 자리는 끊임없이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이 진행형의 생겨요. 재밌죠? 이런 쌍의 내역, 이런은 해서 쭉 시작은 이런 쌍의 내역은 확인해서 그거구나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공부를 끝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쌍 서원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내가 적용해야 될 분야가 계속 와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A 교당에서는 잘 사는데 B 교당에서는 헤매요. 왜요? A 교당 구성원과 B 교당 구성원이 나하고의 또 삶의 역사가 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섞여야 돼요. 그래서 공들여야 돼요. 절대로 그냥 내가
뭘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원리는 관통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사용할 때는요, 공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공부가 끝났다는 의미는 원리를 터득했다는 소리고, 공부는요, 적용은요, 끊임없이 적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원은 ing다. 내역은 and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원리상으로 말하면 이런 쌍 내역 첫째 딸랑은 오득은 and가 가능해요. 근데 둘째 딸락인 서원은요, 진행 ing 적공하고 또 적공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대종사님께서 3대력 력. 그래서 이런 상 서원문에 보면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게 뭐예요? 3대력을 키워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초기 교단에서 일원 삼학 이런 표현을 써요. 재밌죠? 일원 삼강. 처음에 삼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일원상에 바탕한 삼강령 공부, 이걸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일원 삼강. 그러니까 3대력 뒤에 힘자가 붙죠. 력. 힘은요, 안 쓰면 떨어져요. 한 번 확보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에 대해서 대종사님 공부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원리를 한번 딱 알아서 끝났다. 웃기고 이제 말 잘못 웃긴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원리에 의해서 또 내가 처한 처지 상황, 그 다음에 만난 인연, 그 일 또 적용해야 돼. ing 계속 가는 ing. 그러니까 이론상 소문이 하면 무섭습니까? 원리를 잘해서 그 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죠. 그걸 쳐받아서 힘이 되도록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그 수양력,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그 연구력,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그 취사력, 힘. 대종사님 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어디서 나와요? 대종사님 표현이 다 나와요. 개교동기에서 정신의 세력 그랬잖아요. 정신을 우리가 이 정신 이 자리를 딱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힘으로, 세력으로 확장할 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서원은요, 노력의 세계, 노력. 앞에 이런 쌍 그 내역은 이해의 세계일 수는 있어요. 이해한다고 그러잖아. 이해. 근데 뒤에 서원은 노력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서원의 세계는 능숙해질 수는 있어요. 서원의 세계. 그러나 저절로 완성되는 경지는 아닙니다. 완성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 선물에 보면 뭐뭐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합하도록까지, 위력을 얻도록까지 나오죠. 이게 바로요, 진행형이에요. 부단히 단련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 있죠. 저희가 이론상 서원은요, 결국은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면 바램, 뭐라고 이걸 축원, 기원, 바램. 근데 또 축원, 기원, 바램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온갖 걸 다 바래요. 앞에 근데 대임사님께서 이론상을 붙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서원해라고요? 이론상 이 자리를 드러내기를 서원해라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서원은 뭡니까? 맹세할서 발할 원. 서원과 비슷한 게 뭐예요? 욕심. 욕심은 하고자 할 욕, 마음 심자.
하고자.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뒤에 마음심자를 붙이는 걸 쓰면은 이걸 탐낼 욕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가 욕심이라고 할 때는 법신불 이론상을 망각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법신불 이론상이 그 자리, 이론상의 진리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고 서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론상에 바탕한 바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둘이 비슷하죠. 두 가지. 그래서 정산유무사 법분편 23장 이런 말이 있어.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이런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사람은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이론상 자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서원자는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이 자리에 바탕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그런 그러한 공을 그런 공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원을 세워야지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서원과 욕심은 에너지가 똑같다. 서원을 한참 하다가 마음이 씩 바뀌면 욕심으로 가고 욕심을 막 하다가 거기 이론상이 쑥 들어오면 이론상 내용이 쑥 들어오면 서원이 되고 우리는 대은사님의 공부법은 이론상에 기반해야만 됩니다. 야, 이런 말을 교도님한테 하면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언제 이걸 그래도 원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서 그렇게 갑시다.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꿈꿔봅니다. 저도 꿈꿔봅니다. 그래서 대운사님 말씀대로 이런 말이 대운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하여도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다. 와, 이렇게 대운사님 강조하신 거예요.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대요. 앞으로 지혜가 열린 사람이 나와서 이 이론상 서원문을 보고 탐복하고 감개무량하여 대성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찔려. 난 대성통곡을 안 했는데.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어떠세요? 이론상 서원문에 이것에 우리가 발심을 내야, 이론상 서원문이 이론상장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론상의 내역, 진리죠. 이론상 내역, 이 자리를 딱 우리가 깨달아야 돼. 딱 관통해버리는 거죠, 관통.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이래요. 이 원리 그 당처 그 자리를 딱 알아서 정말 우리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를 절대할 때 공경영지의 광명이라고 합시다. 공경영지의 광명이 있기에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자성의 해광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론상 수행에서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공경영이 광명으로만 할게요. 공경영지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을 망각하면 어둠이 되고 그 자리를 딱 직시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항상 우리는 그 뭐지 오염이 안 된 오염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오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원리 세계에서는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공정영계 광명인 이론상 자리를 오득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오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정영계 광명인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깨달으면 오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말대로 이 자리만 알면은 일체의 오염도 안 되고 우리는 원리상으로는 오염이 안 된 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중화, 정화, 중화 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바로 서원의 세계. 오염되지 않는 원리를 알아서 중화하고 정화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마치 세상을 초탈하는 것이 같이 하는 건 저는 이론상 서원문의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이렇게 이런 불교 원리에 좀 박다는 사람들은 아직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 큰 관문을 넘지 못하고 그 큰 공부길에 함정에 빠졌어.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빠져 살죠. 빠져 살 겁니다. 이론상 서문은 절대적으로 이치는 오득할 수 있어도 삶에서는 끊임없이 적공하고 노력해라는 세계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3대력을 힘,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그 속에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을 키우기에 노력한다. 그것이 바로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그런 세계를 가는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해 봅니다. 처음에 이론상 서문이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 기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해 봤고, 두 번째는 이론상 서문의 구성과 구조, 그 다음 이론상 장과의 관계, 이걸 포괄적으로 대충 이렇게 얼거리를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몇 시인가요? 52분이네요. 7시 52분. 네. 자, 이어서 이론상 서원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론상 서원문의 구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일원은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첫 번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여 유무초를 생사무님 파. 여기 이게 한 단락 끊게 여기서 작은 단락이 하나 끊어지죠. 어떤 정의잖아요. 정의. 근데 이제 두 단락이 나오는데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야, 이 어려운 말. 우리가 맨날 이걸 이론상 서원문 이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근데 야, 이게 첫 마디를 들어오나요? 언어도단 입정처 이렇게 하면? 근데 대명사님께서 이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의 내역 중에 그 이론이라고 하는 이 내역의 첫 번째 이 내역의 첫 번째 설명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입니다.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요. 언어도단과 입정처를 이렇게 붙여서 잘 안 써요. 근데 대종사님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딱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종사님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종사의 그 대각과정에 보면 입정이 나오죠, 입정.
그 입정의 내용과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교사상에 보면 대운사님께서 발심, 구도, 그 다음에 입정, 그 다음에 대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 입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언어도단 뭐예요? 언어는 알죠? 말. 말은 인간의 아주 특징 중 하나죠. 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다 음이고요. 뭐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으아. 근데 어디다가 음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는 뭡니까? 개념, 규정, 분별, 뭔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얘기할 때는 언어라고 말할 때는 언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는 생각과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끊을 딱 끊어졌다. 말이 딱 끊어지고 생각이 딱 끊어졌다 이거. 그러한 입정처다. 입은 들을 입이죠. 그 자리에 들었다. 드는 거다. 어디에? 정처에 들었다. 고정, 정착 뭐 이럴 때 정자 쓰잖아요. 정하는 그 자리잖아요. 처가. 이게 정하는 자리에 들었다. 정처가 뭐예요? 그러면 정하는 자리가 보통 우리가 정하는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하는 자리가 부동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부동하다는 거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움직이는 것에 반대로 부동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이는 자리도 움직이는 자리에 그 바탕이 부동하고 바탕이란 말 쓸게요. 그냥 바탕이란 말 쓸게요. 그 당처도 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당처도 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여하다. 또 이런 말을 써요. 언어 도단의 그 정처할 때. 정처.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렇고 그러면 이게 제가 그 초반에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하고 이론상 진리하고 같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언어도단의 입정처는요. 뭐 같아야 되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하고 통해버려야 돼. 그러면 분별이 없는 자리, 끊어진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 동공한 자리. 이게 정처예요. 그 자리에 들었다. 봅시다. 그러면 정처가 어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뭐라 떠들고 있죠. 제가 떠들었어요.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말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그런가요? 말은 생겼다가 사라지나요? 아니, 사라지지 않으면 제가 말을 하면은 계속 있어야죠. 근데 생겼다가 사라져요. 생겼다 사라지는 이 당처에 변함이 있어요? 자,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당처를 정처라고 한 거예요. 생애도 그 자리고
열에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처에 딱 들어가야 분별에 좋다, 싫다, 이런 이원론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싫어하는 것도 이 자리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처에 딱 들어서면 좋아하는 것에도 넘치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도 매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처는 결국은 착이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착이 없기 때문에 정에 이렇게 이것이 부동해요. 그 자리 흔들리지 않아요.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뭐라 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 자리고요. 이해가 돼도 그 자리. 이게 정처예요. 이 정처에 딱 드는 거예요. 이 정처에 딱 들면 그 자리는요. 말에 떨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라는 그 경계에 빠지지 않고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처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처에서 뭡니까? 망각하지 않는 이 정처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처는요, 우리가 분별하는 이 자리를 딱 멈추면, 자,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항상 이 형상이 드러나는 이걸 바탕으로 합시다. 이 자리가 항상 있죠. 이 정처가. 그러면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냐? 이 정처는 착이 없는 자리예요.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내가 화를 내도 화를 막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도 짜증에 내가 죽지 않아요. 짜증이 나서 죽는다고. 이 자리를 딱 알면 짜증으로 오염되지 않는 이 자리, 이 정처는 오염되지 않는 자리구나. 꼭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에 집착하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일이 좋은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 자리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공하다. 그래서 정처를 알면 이 자리, 이 정처를 알면 텅 빈 자리, 정처의 다른 말이 텅 빈 자리, 텅 비어. 그 자리가 정말 고요한 자리. 그 자리가 착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요, 언어, 명상, 그 이미지에 이렇게 이렇게 오염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어떻게 물들고 파악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분별 이전이라고, 생각 이전이라고. 분별하고 있는 이 당처가 이 자리고요.
그래서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각 이전이라고 하면,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시간과 공간상의 이전이라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건 말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경계에 딱 끌려가면은 정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한 자리에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 그래서 분별을 멈추면 이 정처가 역력한 거. 그래서 멈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춰라 하니까 생각을 고만하다가 생각을 고만하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예요. 또 그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멈추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할 때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때 이 멈춘다는 의미가 생각하다가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생각을 돌이켜 봐라. 그 생각을 딱 경계에 끌려가는 생각을 놓고 경계에 끌려가든 끌려가지 않든 항상 지금 바탕되고 있는 이 정처에 탁 직면해라. 그쳐 있어 봐라. 이런 말을 하죠. 분별하는 이 말을 딱 멈춰보면은 말로써 규정되지 않는 그 자리가 항상 정처로. 우리가 그래서 정처를 표현할 때 반석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석. 큰 바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비유죠. 그렇게 우리의 이 정처에 딱 들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부동한 자리 또는 여여한 자리, 그래서 여여 부동한 자리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원어도단의 입정처 하면 이것을 단순히 수양의 경지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정한다니까, 입정하겠습니다 우리 하니까. 수양이죠. 수양이지만 이거 수양으로 한정돼서는 안 돼요. 그 자리는 이론상 성품에 개합하는 포괄적인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희가 초기 교서에 보면 수양연구요론의 결론에 보면 입정이 결론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현재 법의 등급의 어떤 시원적 표현이었는데 대운상이 처음에는 이런 표현을 단계를 해요. 초심, 발심, 입지, 수양, 연구, 취사, 세밀, 맨 끝에 입정. 여기서 입정은 뒤에가 정할 정자가 아니라 고요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고요할 정자. 근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 공부법이 입정이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대중사님 여기에 주해를 붙였어요. 주해. 고요한 자리에 드는 경지가 뭐냐. 여기서 고요한 자리에 든다는 것이요. 공적 영지에 적적한 자리에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도 이게 내용이 관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1분 1각이라도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고요한 자리에 든다는 것은 자성이 이 고요한 이 자성 자리에 드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하여도 생각이 없을 때이라고 생각이라는 말이 등장.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자성을 동정 간에 여의지 않는 경지를 입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대해서 육근을 작용하여도 분별 사량하는 생각이 끊어진 경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끊어졌다고 하면 생각을 안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생각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된다.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분별하는 그 분별이 생기는 그 당처, 그 당체, 그 바탕, 생각이 일어나는 그 본처, 그 자리. 그렇게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각에만 이렇게 집착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지금 보세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기에 칠판에다 점을 딱 찍으면 점만 보지 말고 그 점이 칠판에 찍혔다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칠판은 뭐예요? 그게 정처. 그 정처에 들었다. 근데 그 정처는 어떤 거냐?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죠. 이론상 진리로 보면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어떠한 이미지로도 그 자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체험으로도 네가 뭔가 그 자리에 좌선하다 보면 어떤 체험이 딱 들었어요. 우와. 저도 옛날에 좌선하다 보면 처음에는 또그 공중부양을 그 마음속에서 많이 돼가지고 막 너무 올라가가지고 좌선하다 보면 막 쭉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제 재미 붙이다가 보면 막 생각이 막 딴 세상까지 막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몸에서 변화가 오는 그런 체험이나 이 체험도 언어 명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생겨도 그 체험이 드러나는 그 당처, 그 자리를 딱 즉시 그 자리에 그치는 거죠. 그 자리. 그쳤다고 해도 말이 되나? 그쳤다고 합시다. 관한다, 그친다. 그게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자리가 일원 하나로 뚜렷한 자리다. 이 자리에 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게 한 자리죠. 둘이 아닌 자리죠. 그리고 이것이 화가 나면 화가 난데 그대로 영역하고 짜증이 나면 짜증난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역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화에도 물들지 않고 짜증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죠. 이 언어도단 입정처를 항상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제가 112쪽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입정은요, 이게 언어도당의 입정처로서 응용하여도 분별 집착하는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경지다. 이게 봅시다. 언어도당 입정처는 설사 경계에 끌려 요란해진다 해도 요란해지죠, 우리가? 요란해지죠. 그러면 요란에 떨어지지 않고 요란이 이렇게 요란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딱 그쳐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여여부동한 바로 정처다. 경계를 따라 분별 집착하는 언어 명상만 눈앞에서 탁 그냥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항상 정처가 있는 그 반석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 정처, 마음의 반석이 항상 그 반석 위에서 언어 명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면 또 이게 이원론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그냥 그렇게 지금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바로 눈앞에 현존하는 본래 뚜렷하고 텅 빈 그 정처다. 항상 딱 부동한. 우리가 연부를 할 때도 연부라는 연부라는 그 당처, 그 마음의 당처를 딱 보면 이게 언어도단 입정처. 그렇지? 단전주하고 있는 그 마음의 당처도 바로 그 단전주를 하고 있는 그 반석, 마음의 반석이 딱 드러나죠. 단전주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언어도단 입정처인 이 마음의 반석, 리로 말하면 이 일원, 하나로 뚜렷한 이 경지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입정처, 이 정처에 딱 들어서면요, 망념이 어쩔 수 없어. 망념이 어찌할 수도 없고, 잡념이 끼어들 수도 없어. 여기서 잡념이 끼어들 수 없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지. 좌서법이 나오죠. 망념을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인 줄 알아두고,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하고요, 안 싸워요. 놀다 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 관심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정처, 마음의 반석, 이 바탕, 이 자리에 딱 그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기에 더 관을 거기에만 관하고 있을 때도 수행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타예요. 110, 이제 책을 만드는 오타 투성이에요. 112쪽 보면은 정하면 정하기에 나와 있죠. 근데 앞에 정을 정할 정자 쓰고 뒤에를 고유할 정자 썼는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소리 아는데 고요해지면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이 분별에 떠드는 것을 딱 멈추는 그 정해지면 고요할 정해지면 그 반석같이 그 정이 딱 드러납니다. 내가 이 비유를 합니다. 읽는 비유인데 개하고 사자에 있습니다. 개한테 뼈다구를 딱 던지면 개는 뭘 잡으러 가요? 뼈다구를 잡으러 갑니다. 그게 뭐냐? 경계가 좋은 거 하나가 딱 생기면 좋은 그 경계에 팍 우리는 딸려가요. 우리가 개요, 개라고 개. 요즘 또 애견인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말을 잘못하면 엄청난 반려견. 이 비유가 참 좀 그러네. 사자는 그런데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사자를 만나보지 않는데 이런 말이 계속 있어요. 사자는 뼈다구를 딱 던지면은 사람한테 달라붙는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경계라는 뼈다구에 딱 쫓아갈 게 아니라 경계가 일어나는 원래 경계를 따라가든 경계를 따라가지 않든 항상 여여한 그 정처, 그 마음의 반석으로 거꾸로 경계를 보고 돌이켜서 우리 마음의 원래로 확 돌아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던져주는 먹이, 그 경계를 쫓아가는 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먹이를 던져주는 그 사람, 그 언어도단 입정처, 그 자리 향해 달려드는 사자가 될 것인지. 답은 나왔죠. 우리 사자가 돼야죠.
언어명상이라는 먹잇감에 홀려 끌려다닐 것인지, 분별 산화가는 언어명상의 추구를 곧장 멈춰버려. 탕 멈추면 항상 현전에 있는 요동 없는 여여한 그 정처에 우리는 탁 들어선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한순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와중에도, 말을 하는 이 와중에도, 말을 듣는 이 경계에도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마음의 반석인 이 정처에 딱 들어서 버립니다. 그게 이론상 서문의 첫 테마다. 그게 이론 하나로 뚜렷한 자리다. 두 번째가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것같이 어려운 말도 어디 있어요. 근데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개성, 대운사님께 개성나.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저는 이것과 바로 직통되어 있다고 봅니다. 설명 좀 해볼게요. 유무초월은 뭐라고? 초월이라고 하니까. 초월 여러 가지 있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도 초월이고, 유이면 무고, 무이면 유고, 이것도 초월이라고 했어요. 뛰어넘은 거니까. 초월이라는 말도, 초월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이데아, 현상계를 넘어서 현상계의 근원인, 현상계는 근원의 모사다. 그러니까 복사기 있죠, 복사기. 원본이 있고, 복사를 하면 복사기가 나오잖아요. 그 복사된 것의 원본, 이런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의 근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본으로 가야 된다. 이걸 초월이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동아시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대운사님이 유무 초월이라고 보면 대운사님이 유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분명히 이 자리가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역력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해서 유무초월이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론상 서문은 안에서 이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무초월은 뒤에 나오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과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운사님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112쪽 보세요.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한 자리라는 대종사님의 그 성리품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변하는 유라고 한즉 어느새 불변하는 무에 바탕하고 이 자리가 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는 무라고 한즉 어느새 변하는 유로 드러나서 유라고도 단정할 수도 없고 무라고 한정할 수도 없는 자리. 이게 유무초월처다. 그러니까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가 서로 바탕을 두어 한 뚜렷한 기틀을 쥐고 있는 자리다. 이게요, 대종사님이 대각일성인 그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거론이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체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에과 연관도 지어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한번 이론상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개 얘기를. 개보다 제가 떠드니까 제가 개다 생각하시고, 제가 막 소리를 내면 개가 왕왕 짖는 거랑 똑같잖아요. 개가 짖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나? 똑같은 소리잖아요, 지금. 제가 개다 생각하고, 제가 와라와라 마치 하고 있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이 자리. 아까 그러면 언어도단 입정처,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듣는 당처는 개소리, 지금 개소리로, 제가 이렇게 소리를 파악하면 이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당초의 소리를 듣기 전과 소리를 들을 때와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변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 이것도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요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만. 근데 또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당초에 그냥 직면해 보시라는. 그럼 이 자리가 일체의 분별에 물들지 않는 무분별의 자리.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무분별한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새가 왕왕 왈왈왈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분별이 역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이 없기에 분별이 없는 자리와 분별이 역력한 자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자리를 유무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청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꼬라지가 딱 드러나요. 공부를 많이 내가 이게 뭐 이 청정한 자리, 텅 빈 자리, 고요한 자리를 알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그 자리가 따로 그 자리에 따로서 거기 살아요? 해탈해서 걸로 가요? 우리가 이 유무초월함,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래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고 유무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떤 거냐? 나의 마음의 이 상태가 내가 화난 거, 짜증내고 있고, 왜? 저 새끼보다 내가 또 말이 좀 지나쳤네. 저 새끼라고 해서 저분보다 내가 못나서 속상해서 비교심에 의해서 짜증냈구나. 하여간 그런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화내지는 거. 이거 어디 나와요? 이론상 진리장에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계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개, 시방과 내 주변 시방 상태, 그 다음 3개,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 상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청정한 자리, 고요한 자리, 텅 빈 자리를 알았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 상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더 참회도 잘하고요. 더 반성도 다 잘하고요.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항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줄도 알아요. 그래서 성리를 공부했다 우리가 이런상 이 자리를 공한 자리를 알았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처럼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이 출몰하고 또 한 생각이 출몰하되 그 바탕은 일체 흔적이 없는 텅 빈 자리다.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가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는 없는 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무초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저렇다. 이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마음을 보면 맞아.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있는 자리와 그 자리가 드러나는 그 바탕은요. 둘이 아니에요.
생사문 봅시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무초월이나 생사문이나 같은 말이죠. 여기서 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문은 아니에요, 밖이에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맞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도 생이기도 하고 사이기도 하고. 맞나요? 생사문이? 자, 문을 놓고 옛날에 그 뭐 오선거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 문종 이렇게 그러고 이게 문지방에 이렇게 앉아갖고 내가 지금 나갈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그랬다고 하는가? 하여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은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러면서 문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게 생사문이나 유무초월이나 같은 말.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유무초월 자리, 생사문은 유무초월한 자리로서 문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면서 안팎을 다 포괄하는 지점이듯이 생사문은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면서 생이기도 하고 사이기도 한 자리다. 말로는 그럴싸하죠, 이게. 즉, 생사를 초월한 가운데 생사 변화하는 자리로, 알죠? 생사를 초월하는 그 자리에서 생사 변화가 역력하잖아요. 내 마음의 당처는 생사에 오염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생사가 마음이 나가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사를 초월한 가운데 생사 변화하는 자리로서 생사가 출몰하되 그 출몰하는 낙처, 출몰하는 이렇게 낙처는 떨어지잖아요. 이게 멀리 안 가고 바로 거기 다른 데로 안 가고 거기 그 낙처에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 즉 생사의 분별이 없는 그 초월처에서 생사가 뚜렷이 드러나는 자리며 생사를 드러내야 돼 생사에 오염되지 않는 무분별의 청정한 자리다. 그냥 말을 막 붙여본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자리, 이 정처, 아까 언어도단 입정처 할 때 그 입정처, 이 자리가 바로 생사문이다. 지금, 제가 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들었으면 뭔가 생긴 거잖아요. 뭔가가 생긴 이 자리.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바로 이게 있니, 없니, 이런 걸 다 초월한 자리다는 거. 그러면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 무엇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 너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네. 이게 이러한 말을 대종정 천도품 5장에서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그 성품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해서 쫙 설명해요. 다 이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자료. 그러면 이걸 이론상 진리장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을요. 이건 괜히 논리적 설명만 많이 하는 거야. 논리적 설명을 많이 할 게 아니라 고락, 선악, 생사 이런 것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편하고 고가 뭐가 있나?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역겹고 막 아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아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말도 생기죠. 요즘 교당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고락이 막 생겨요. 고락이 막 지금 눈앞에서 펼쳐져요. 어디서 펼쳐져요? 돌이켜봐요. 그 자리를 직시해봐요. 고락이 생겨요. 생했다, 사했다, 생사. 좋은 것도 생겼다, 또 사하고, 괴로운 것도 생겼다가 사하고 해. 왔다 갔다. 맨날 있으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안 돼. 우리는 뭐 이렇게 사이클을 타요. 고제까지 갔다가 또 좀 괜찮아지고 또 올랐다. 그래요. 좋고 나쁘고 계속 그래. 이렇게 파도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쳐요. 파도를. 고락이 상반한다. 막 이렇게 쳐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 당처가 어디예요? 그, 어, 그게 어디서 생겨요? 생사문이 어디 있어요? 생사문을 찾아보세요. 생하기도 하고, 그게 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낙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 문이 있어요, 문. 그 문. 그 자리는요, 고락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고락에 매몰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고가 분명하고 왜요? 그 문은 고도 생기고 고가 그러니까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힘들어 죽겠어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앞에 개 얘기했잖아요. 뼈다구 딱 던져주면 뼈다구 딱 쫓아가는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에만 끌려가지 말고 생사문을 딱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문은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생에도 오염되지 않고 사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생이 분명하고 사가 분명해요. 고락을 한다면 고락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도 역력하고 내가 왜 짜증이 난지도 확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죠. 내 마음에서 확인해야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3할만 칩시다. 10번 중에 3할 정도 치면 보람을 느끼고 야구 선수가 3할 치면 그냥 연봉이 정말 많이 받아요. 연봉을. 우리도 한 3할 때리면 법위에 법력의 연봉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고락의 그 출처인 그 문, 생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생사에 오염되지 않는 생사에 그 규정되지 않는 그 자리. 그걸 된 사람이 일원 하나로 뚜렷한 이 경지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탁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이론상 개성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걸 언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변하는 유 속에 불변하는 무가 있고 불변하는 무 속에 변하는 유가 있는 이론상 자리를 체득하면 생사초라는 곳에서 한 생각을 놔두고 또한 한 생각이 출몰하는 중에 생사초라는 곳에 든다. 말로 규정해 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한번 언어적으로 한번 쭉 이해하고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생사하는 중에도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이 자리를 탁 잡냐 이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생이 분명하고 사가 역력하냐 이거. 그러니까 어떤 아무래도 저희들이 저도 지금 환경이 지금 변화가 지금 있는데 많이 변화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다가도 그 어떤 이 조건에 확 매몰돼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도 그러면 그럴 때는 아까 같이 멈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생멸에. 그래서 생멸에 이게 생멸 이 양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생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그 자리에 돌이켜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직시했기도 하고 그 자리에 멈춰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그쳐있기도 하고 이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게 말로는 여러 가지 했는데요. 오늘 말한 언어도단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삼은 이걸 여러 각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제가 이게 제대로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별이 일어나도 분별이 생하기도 하고 사하고 하지만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 문이라는 그 당처, 그 자리를 탁 잡고 생각이 생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해도 항상 그것을 놔두는 그 자리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직면해 봐야 된다. 너무 제가 좀 이런 시간을 갖고 나면 항상 했다면 아쉬워요. 제가 뭐 얼마나 잘 알고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개, 10가지를 다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딱 잡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0가지를 다 해야 아는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언어도단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 자리를 알면요. 자기 꼬락서니가 환해진다. 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 꼬락서니를 이렇게 드러낼 줄 모르고 자기를 직면할 줄 모르면 그 자기 꼬락서니 이렇구나. 내가 자기가 확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워밍업을 하고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